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때 딱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요. 그런데 이 구원받을 때에 가장 시발점, 시작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마고 듣고. 여러분, 모든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시발점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듣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면 귀가 열려요. 뭐가 열린다고요? 귀가 활짝 열려. 예전에 안 들리던 말씀이 쏙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만약에 질병을 통하여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이 질병에 대한 뭐가 들린다고요? 그 말씀이 예전에는 내게 들리지 않고 내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싹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이라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딱 들려요. 이것을 갖다가 귀가 열린다 그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귀가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뭐가 열려야 된다? 귀가. 자,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귀로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는 첫 번째 복이 뭐냐?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 귀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들리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막 그래요. 막 여러분의 삶들은 막 만지려고 딱 그러는데 그 만지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귀가 열려요. 귀가. 안 들리던 것들이 쑥쑥쑥 들리기 시작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오늘 여기에서 이 다른 양은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자,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마고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목자에게 들어갈 때도 반드시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듣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설교 내내 한 단어만 여러분에게 계속 머리에 주입이 될 겁니다. 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뭐하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항상 구원을 얻는데 시작점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뭐하고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뭐부터 시작이 되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어야 나에게 구원이란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6절에 잘 보십시오. 좀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 한다고요? 듣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뭐 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요한이 어떻게 증명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구원에 대해서 딱 정리하면, 구원을 받는데 유집사님 어떻게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귀 듣는 거.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가 열려야 돼. 자,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회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의 영이 터지려고 해도 회개의 영이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막 기도한다고 이렇게 터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영이 터지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더 거쳐야 돼요. 보십시오. 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서를 얘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니느웨를 회개시켜 가지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니느웨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자,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마고 듣고 회개하고. 결국은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도를 마고 듣는 것이 필요해요. 들어야 회개가 돼요. 자, 이 듣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회개의 영이 딱 터지려고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찔릴 때, 그때 뭐가 터진다고요? 그때 회개의 영이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푹 찔러줄 때, 세게 팍 찔러줄 때, 그때 뭐가 터진다고? 회개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가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한 번씩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쏙 찔러주거든, 아멘 하고 이래야 되지. 제 자식 저게 이런 말을 이렇게 막 튕기고 이러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개의 영은 어떻게 터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깊이 있게 꽉 찔러줄 때, 그때 회개의 영이 확 터지는 거예요.
자, 회개형이 터질 때도 반드시 뭐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듣는 거. 들어야 회개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가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죽을 때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뭐였냐? 마음에 찔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회개형도 어떻게 팍 터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찔러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칼이 깊이 있게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이렇게 회개형이 터지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 열린 귀를 가진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회개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강팍한 심령에는 뭐가 없냐? 왜 강팍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베풀어 주시냐? 강팍한 심령은 뭐가 없냐? 귀가 없어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안 터진다고? 회개형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랫동안 믿다가 죄 가운데서 깊이 있게 빠져서 살아가는 영혼들은 버림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강팍하기 때문에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귀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이제 살려주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 결국은 이 깊은 회개도 무엇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예, 듣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하게 들려져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의 성장.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것도 보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온다고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때 우리 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첫 출발점, 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예,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거의 맺혀지지 않습니다. 들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히게 되느냐? 그 출발점은 어디서 일어나냐?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열매 맺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100배 열매 맺길 원하시죠?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100배 열매를 딱 주시려고 하면 주님이 뭔가, 예전에는 100배라는 이 말이 내 가슴에 딱 다가오지 않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100배라는 이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레마로 딱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어떻게 했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두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어야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되어진다고요? 듣고 들어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삶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듣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 듣는 것이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거. 잘만 들어도 이제 뭔가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행하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것.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에게 아무런 어떤 도움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걱정,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걱정, 염려, 감정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느냐? 여러분 인간의 이 감정적인 모든 영역들은 이렇게 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여러분 듣고 뭐가 일어났죠? 근심이 일어나. 왜냐? 큰 부자인데 재산을 다 팔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뭘 버리지 못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부름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세상의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따라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뭐도 가지고, 재물도 다 가지고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은 청산하고 와라 이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감정적인 영역은 결국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만 잘 통제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듣고 나니까 이 깜짝 놀래 자빠질 정도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더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원래는 듣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들으니까 딱 듣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이런 악한 사단들의 많은 역사들은 무엇을 통하였냐? 귀를 통하여 옵니다. 귀.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듣고 히브리서 3장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듣고 크게 놓아요. 듣고 소동하여 듣고 비웃건을 듣고 의욕하여. 여러분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잘 통제하려고 하면 듣는 것을 잘 하면 됩니다. 듣는 것을 잘 여러분이 관리하면 웬만한 근심, 걱정, 염려, 감정적인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도록 여러분이 암송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런 감정적인 영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거의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겨도 금방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회복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가 회복되는 것, 아픈 부위가 낫는 것은 회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없던 팔이 없었는데 팔이 새롭게 자라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기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마고 듣고 그들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으니까 그분이 소경을 낫게 하더라. 이 소문이 들으니까
오늘 두 맹인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귀가 딱 열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시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들은 거예요. 결국 그에게 기적적인 12해 동안 의사들에게 돈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수많은 치료를 통해서 고통만 당했던 그 여인, 회복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혈루 권원이 말라서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느냐? 그의 시작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열렸다? 귀가 열린, 귀가 주님이 고치더라,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문이 딱 들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귀에 딱 들려왔던 거예요. 들려와서 어떻게? 마음에 고정이 딱 되어졌던 거예요. 마음을 점령했던 거예요. 그 들었던 말이, 소문이. 그래서 그의 옥자락에 손을 대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결국은 그가 들었던 그 말을 통해서 그의 딸은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결국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여러분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고침을 딱 받고자 할 때 주님께서 뭘부터 여냐? 귀를 열어요. 귀를 딱 열어가지고 예전에 안 들렸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해줄 것이라는 것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이 내 귀에 찾아오고 들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말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수많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했던 이 말들이 지나가고 없어졌던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가 주님의 말이 여러분 가운데 귀천에 맴돌기 시작해. 들려져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기적의 징조라 그럽니다. 기적의 징조. 영적인 기적의 징조가 뭐부터 열린다? 귀가 확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이 병들어 갈 때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도 식고 열정도 식고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단어가, 이 모든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법정과 같은. 근데 여기에는 뭐로 되어 있냐? 레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니까 입으로 뭘 한다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마로.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내가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바로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여러분이 딱 귀를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귀를 딱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처럼, 입으로 하는 말씀처럼, 깨달아진 말씀처럼, 내가 체험되어진 말씀처럼 딱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말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신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이것이 다 내게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레마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마를 내가 어떻게 먹느냐? 들어서 레마는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딱 병들어가면 뭐가 죽느냐? 듣는 귀가 죽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 가운데 와서도 멍하니 있다 가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귀가 안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해되어진 레마의 말씀은 귀를 통하여 들어오는데, 이 귀를 통하여 들려오는 이 귀가 영적인 입이에요. 이 영적인 입, 귀로 먹어야 되는데 귀가 딱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병이 딱 들어가면 영적인 식욕이 딱 없어져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한 시간을 어떻게 참아내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오게 돼. 오늘은 한 시간 안 합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프레임이에요. 오늘 빨리 끝나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병 들어가면 뭐가 다친다고? 귀가 다쳐요. 귀가. 그래서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런 속에 다가오는 것이 없게 돼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 그래요. 깨닫는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결국은 깨닫기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되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딱 병 들어가면 뭐가 다치냐? 귀가 탁 다쳐요. 더 이상 안 들려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 한다고요?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길가에는 누가 와서 먹어버리죠? 새들이 오죠. 그래서 예배 장소에는 영적인 새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식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지는 이 시간은 그들의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옥토가 되어져서 받아들이면 이것이 열매를 맺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길가와 같은 상태에 있는 깨닫지 못하는 영들의 뿌려진 모든 말씀들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들의 식사 시간에, 예배 시간은 악한 영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의 그 말씀을 마귀들이 먹지 못해요. 근데 그 원래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먹었던 그 말씀, 그 맛있는 그 생명의 양식은 어떻게 먹느냐? 사람들이 먹지 못한 그거 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거예요. 직접 받아 먹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읽었던
여러분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십시오. 세상에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관심도 없는 완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주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무슨 방법으로 얘기한다?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완악한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들어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비유로 하면 못 깨닫도록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딱 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래서 귀로 들어야 그 다음에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귀로 듣지 않는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마음의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복을 받는 것이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완악한 자들이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얘기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침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아픈 부위나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수많은 부위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과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이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해.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영의 귀에 막 들려지기 시작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뭔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커가고 기적이 내 삶들 가운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출발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들려지게 해요. 뭔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든지 갑자기 극동방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듣든지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들 통하여 듣든지 막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뭔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리게 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말씀을 딱 듣는데 이게 마음에 깨달음이 딱 오는 게 이게 뭔가 주님이 하려고 할 때 들었는데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레마라 그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뭐하라? 그때 믿으십시오. 말씀을 아멘 하며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여러분이 말하고요. 믿음으로 딱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예,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해가는 영적인 원리와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많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뭔가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고만이 귀가 열려져 있다면 이미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꽉 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능력임을, 권세임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누림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라. 고수이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창공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나.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주 품에 안겨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실패한 자 일어나라. 모두 다 일어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창공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생명의 빛에 갑옷을 입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 위에 힘찬 기상에 날개를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가.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통성 한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천을 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귀에 들려주게 하시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먹여주시고 주님이 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귀에 들리도록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평생의 말씀 가운데 주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광을 내가 알아가게 하시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를 만드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는데
아버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한 영들이 주는 수많은 말들에 아버지 지배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함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귀에 들려 그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미혹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고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아버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비수처럼 아버지 하나님 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가 그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 활력을 얻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귀에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의 귀에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넘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많이 읽게 하시고 많이 듣게 하시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귀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길 원하실 때 하나님 밝히 잘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종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풍요와 번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의 복을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복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복도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길게 아버지 세세하게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는 그 마음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예물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그들의 이름이 그 자리에 있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는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에게 넉넉하고 풍성하여 아버지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부유를 이 땅 가운데서 담아내는 평생에 넉넉한 삶을 주시고 악한 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렷한 정신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아버지 노년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문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같이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열린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오직 깨달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귀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침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